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먹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같이 의뢰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에 우리 느헤미야서를 공부했는데 느헤미야서가 뒤에 가면 쭉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감하고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지도가 화면이 태극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태극기냐 싶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강화도 시찰에 갔을 때 보니까 강화도에서 우리 그 선조들이 참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얼마나 애썼는가를 여실히 보고 왔습니다. 정말 거세게 밀려온 외세에 앞장서서 싸우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분들의 모습에 참 경외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 아마 3.1운동 때 썼던 태극기 같아요. 썼던 같은데 이렇게 그 태극기 하나에다가 여러 그 당시 가장 그 국민들이 민족들이 애써 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태극기에다 석여놨습니다. 자, 태극기가 있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좌측은 대한 독립이라 그게 써 있습니다. 대한 독립.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이 국난. 그 다음에 특리. 그래서 국난이 특별하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독립서 예. 그 다음에 저 우측에 보시면 이게 자강 위 대한 주민 그 다음에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 자유민주 자강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잉크색 밑에 보면 전주 그 다음에 이정구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이 씨 이정구란 분이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나라를 생각하고 외국 세력이 침략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우리 끝까지 우리 스스로 강해지고 그리고 대한 국민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국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하나가 모든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다 적용은 다 대단히 중요한 태극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대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강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족 국민이 주인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고 또 혼란스럽다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강해지다, 그 다음에 통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쓴 것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주희 씨 이정구란 분이 자기 태극기에다 이렇게 쓴 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나라 사랑해서 그러셨을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해서 이 태극기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엄숙한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제하고 싸울 때도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에서 싸웠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했고 교회를 불진리도 했고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선조들은 그러면서도 나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기도하면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있는데 우리 먼저 사무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누가 지었습니까? 사무엘이 지었습니다. 예, 사무엘 선자가 지었습니다. 자, 1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 어느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느 자기가 태어난 지방과 그 다음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나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기 부모 누구고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쭉 조상이 나온 사람은 이 사람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구릉지대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유대 산지보다 훨씬 더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점령된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위치한 실로는 가나안 최초의 성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가 되어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초기일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실로였습니다. 이 지역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역을 분배받았죠. 그러나 또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 남쪽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역시 그 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왔다 갔다 좀 애매했던 거죠. 라마다임 소빔은 숲 족속의 두 고치 또는 숲 땅에 있는 고지들 이란 뜻으로 써서 약간 땅이 높은 땅입니다. 사무엘 가문의 조상이었던 숲이란 사람이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숲까지 나오잖아요. 숲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은 베냐민 지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았죠. 그래 라마 또 고향 여기서 사무엘 고향이 라마와 서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상황에서 라마는 말로 간단히 앞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이 길지만 앞으로 이제 라마 중심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부자 요셉의 고향과 동일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그 매장지를 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와 라마로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나온 엘가나는 레이지파 후예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 칭한 까닭은 에브라임 지파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지판 타지파처럼 일정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에 터져 살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했지 않습니까? 또 라마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정된 레위인의 성읍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의 조상 숲은 자신의 조상에게 원래 할당된 지역을 떠나서 바로 이곳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나옵니다. 여로함, 그 다음에 엘리후, 도후, 숲의 현손이다. 숲부터 거기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숲이란 사람입니다. 자, 두 아내가 있었으니 2절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엘가나라는 사람은 살았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마는 사인이 시작됩니다. 자, 분인나라는 뜻은 진주, 보석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히브리 여성의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린이 혹은 아들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분인나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을 것이다. 왜?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안 나요.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다. 자식들이라 해요. 여기서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한 사람만 2사람 이상이 있었다. 따라서 분인나는 자식을 적어도 2사람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사랑스러운 또는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이 이름은 그녀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많은 사랑받았고 또한 후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입었다는 실제적 사실과 잘 부합됩니다. 그래서 한나 이름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들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번민과 소외감 속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 입은 증거로 봤습니다. 자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3절 보시면 구약성 신명기 7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복 준 것은 자녀들 주었다. 그것이 표현되는데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보시면 창세기 20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 하나님께서 딱 태를 모든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그 정도 저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으로 보기도 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인나는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매년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렸습니다. 엘가나 히브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정한 기간에 중앙성소로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이음을 이행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매년 3차례씩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극히 타락했던 사사시대 정황 속에서 엘가나가 이 정도나마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엘가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성읍에서 올라가서 실로, 평소에는 자기 동네 예배드리다가 실로 중앙성소가 있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그 하나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실로는 당시 법궤가 복관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법궤는 처음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길갈에 보관되어 있다가 가나안 정복의 땅을 분배할 동안에 실로로 옮겨진 후에 이때까지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시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 됐다는 거죠. 그런 일로 예루살렘 북지역 32km 지점에 위치한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 말기부터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요, 정치적 주무대며 군사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 말기에 블레셋 족속의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영광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실로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처럼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종교,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추가어로서 구약 경에서 여기서 최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여기 최초로 나옵니다. 자,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는 하늘의 천군 다신 하나님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마음을 아울러 통치하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경배와 제사의 대상이 되신 분에게 사용되는 만군의 여호와, 경배와 예배의 대상 되신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최초로 나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제물과 감사의 헌물 그리고 기도가 포함된 광의적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엘가나가 제사 완료 후에 그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들이 또 그것을 함께 먹은 것을 볼 때 여기서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제사장의 목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자신과 가족 또는 공동체 전체가 일자한 장소, 성막에 드리나 성막 별채에서 함께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를 드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 중 유력한 비느하스 가문 후손이 아닙니다.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라나 사사 시대에 대제사장직과 사사직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볼 때 그는 유명하면서도 정체 수완이 뛰어난 인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교 실패의 결과 방탕한 두 아들로 인해서 결국 불운한 말년을 맞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녀들 두 아들 때문에 아주 방탕한 두 아들 때문에 불운한 색인데 그 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장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둔해서 제사장 하지 못하고 두 아들이 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다. 대단한 신앙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 아들과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엘가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여기에 참 문제가 됩니다. 당시 엘리는 노쇠한 관계로 제사장 업무를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제사장 업무를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일임하고 자신은 아마 사사직, 다스린 직무만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적격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엘리 시대의 종말을 저축한 결과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 지음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행실이 나빴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고 아버지 뒤를려서 제사장직을 했습니다. 아버지 뒤를려서 제사장을 승계했다는 거죠. 요즘에 참 많은 사회가 교회적으로 문제된 것이 바로 부자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크게 일궈 놨으면 교회를 엄청 크게 지어놓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회적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시험들도 도대체가 이게 회사도 아니고 뭐 회사도 아니고 개인 회사도 아니고 모든 성도의 피땀 흘려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아들에게 물려주느냐. 세습 문제입니다. 세습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 두 아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1장 3절 보시면 이 사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가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사시대 후기와 타락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성 다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를 주관한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 불량자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신실한 성도와 타락한 제사장 아들을 딱 대비시켜 놓고 앞으로 이렇게 지낼 것이라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을 엘가나처럼 신실하게 세상 관계없이 다른 사람 어쩌든 간에 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린 엘가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사무엘이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 상황에 맞춰서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에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사지 않고 엘가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내 믿음 가지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